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한 여인과 또 한 남자의 각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저를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가르치시는 거죠? 왜 거짓말로 저를 대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안 좋은 감정 있으시죠?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감정을 폭발하듯 말을 쏟아냅니다. 감정을 추스리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라고 되뇌이며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이야기했는지, 왜 부정적인 말들을 이렇게 쏟아냈는지 자기 스스로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 이 그녀의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인공 여인의 아버지는 어릴 때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존재감 없이 성장했습니다. 놀아야 될 나이에 일을 해야 됐고 그만큼 정서적으로는 빈곤해져 갔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성을 위한 친화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의 무시를 온전히 받아야만 됐습니다. 자존감이 무척 낮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에서 이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자,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 여인의 어머니는 그녀의 어머니, 그러니까 주인공의 외할머니에게, 자기 엄마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늘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쩜 그리 못났니? 어쩜 그리 꼴사납게 생겼니? 야, 어떻게 나는 자식복도 없냐? 이 돼지 같은 뭐뭐야, 사라져버려. 저기 보이는 바다에 들어가서 사라져버려. 어머니가 이 주인공 여인에 대하는 방식은 이내 주인공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너는 어리석고 쓸만한 구석이 없어 라고 어머니가 대하던 것이 바뀌어서 나는 어리석고 쓸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학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머니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160cm의 키에 몸무게는 49kg, 전혀 뚱뚱하지 않은 외모였지만 그녀는 스스로 매우 뚱뚱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대시를 하면 매우 소극적이 되거나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겨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저 남자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립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사귀는 여성과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매번 헤어져야 됐습니다. 이 남자는 여성이 자신의 말을 잘 듣기를 원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걸 원한 게 아니라 자기랑 이제 사귀는 여성이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귀는 여성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일상에서요. 치약은 무엇을 써야 되고,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화장품은 어떤 것을 써야 되고, 기상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이요. 그래서 여성이 이런 부분에서 좀 그만하라고 불쾌함을 표시하면 이 남자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 관심을 왜 거절하지?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사귀는 여성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이 남성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원인은 바로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성의 어머니는 지극히 주인공 남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매우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아선호 사상을 반영하는 관용구가 있죠. 3대 독자. 이 말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애지중지 우쭈쭈하며 자기 아들을 키웠습니다. 싫은 소리 하나 하지 않았고 아들이 요청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자연스레 주인공 이 아들 내미는 어머니에게 명령을 하고 어머니는 그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주인공 남자는 자기가 사귀던 여성에게 의도적이든 또 의도적이지 않든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었던 무조건적인 헌신, 왜곡된 모성애죠. 이것을 상대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요구하고 또 받았던 어릴 적 습관이 성장한 이후에도 그대로 삶에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자기를 받아주고 품어주듯 이성들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대편의 생각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 한 여인과 또 한 남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타인에게 동일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에 공통점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어떤 행동이 자녀에게 남는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몸에 밴 어린 시대는 주제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저자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또 큰 슬픔을 준 한 양부모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극단적인 폭력도 학대입니다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굉장히 심각한 학대입니다. 누군가 돌보고 있고 자신의 뒤에서 밀어주고 응원해준다는 감정,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기본적인 것에 결여 그것이 학대이고 방치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밀어주심을 갈구하고 또 갈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방치된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 정서적 허기를 채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행히도 자기의 결여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고 덕분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는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연대기에서 우리는 정서적 결핍으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을 쉽사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로부터 경험한 방치를 다시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아들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이고 그 사이엔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이 끼어 있습니다. 다말에게 비정상적인 욕구를 가진 암논이 그녀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고 압살롬은 그 분노를 꾹 눌러 참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무엘하 13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자녀들에게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만 심히 노한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동일하죠. 엘리는 자기 자녀들의 악행에 대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충고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 그가 아버지 이새로부터 방치를 당했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방치해 둡니다. 관여하지 않고 그냥 둬버립니다. 잘못에 대해 엄중하지 않음도 여러분 방치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방치라면 잘못하고 있을 때에 꾸짖지 않는 것도 방치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방치가 그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서 이후 압살롬의 반란이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방치, 그러니까 이새로부터 방치된 것을 반복한 행위 중에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와의 이야기죠. 방치로 인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결혼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공허했어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까지 다윗이 보여준 행보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녀를 취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한 음욕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이 여자를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간음과 살인 둘 다 해버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를 다윗은 동시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 추가한다면 다윗은 자기의 힘을 남용했습니다. 다윗은 공허했습니다. 왕국의 기틀을 잡아둔 상황에서 그는 다른 것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직시한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도 음행에 대한 문제보다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음란하냐고 혼내는 게 아니라 너에게 욕심이 많다라고 나단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주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공허함을 나단은 꾸짖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끝내 선악과마저 탐낸 사람 본연의 죄를 다윗은 마주해야 됐던 것이죠. 밧세바 사건 이후 통회하는 마음을 담은 다윗의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생애 결핍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스스로가 자기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 시편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애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된다고 다시금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22편 9절에서 11절도 동일합니다. 메시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핍, 존재의 근원이 부정된 것과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을 다윗은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근원이시기에 결코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써 간구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이 보다 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처음 외친 외침이 바로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핍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3년의 기간 동안 그 삶의 모든 행적에서 경험하셨던 배고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배신, 사람에게서 이루어나는 모든 아픔들의 삶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에서 나오는 결핍에 있었다라고 예수께서는 보셨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에서 끝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결핍을 경험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심으로 인하여 반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결핍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이 생겼고 지금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함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경험하셨던 우리의 속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서 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결핍을 경험하고 모자람을 경험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감정과 원인 모를 눈물에 우리 삶이 적셔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로움과 생명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0장 부르겠습니다.